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또 화평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의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계속해서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아비멜렉 이후에 잠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죠. 그런데 곧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암몬 족속을 세워서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18년 동안이나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이방신들을 버렸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스라엘도 이에 맞서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언제든지 양쪽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전쟁을 이끌 장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싸움꾼 입다를 장수로 모시고자 그가 머물고 있는 돕당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입다는 이 길르앗 사람 아버지와 또 그 창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배다른 본처 아들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돕당에 쫓겨가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르앗에 대한 약간의 억한 감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또 그러게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에게 와서 대장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는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만약 자기가 암몬 족속을 이기면 확실히 당신들이 나를 당신의 대장 노릇하게 해주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다급한 장로들은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라고 답하면서 그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문제는 이 대목에서 입다가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장로들이 입다를 선택한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또 입다가 장로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입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입다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그가 장수가 돼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군대와 싸울 때 과연 그를 도우실지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도우십니다. 특히 내일 말씀인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그를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고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 사이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로 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결정들도 하고 또 나쁜 결정들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섭리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듯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대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이었어요. 만약 우리에게 죄 지을 자유가 없었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기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네가 짓지 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한 결정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택하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까 그럼 나는 내 생각대로 결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그렇게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먼 결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자연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멀리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가 이 싸움꾼 같은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면을 보고 그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서 11장 3절에 보니까 입다가 돛당에 거주할 때 잡류, 우리말 성경은 건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단 전쟁에 이끌 사람이 필요한데 입다가 그러한 기질이 있으니까 장로들은 그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좀 위급하였다 할지라도 조금 더 하나님 뜻에 맞고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자를 준비시켜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너무 급하게 또 주님께 충분히 묻지 않고 결정하기보다는 주님 신뢰하면서 그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입다와 암몬 왕 사이의 이 논쟁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암몬 왕이 입다에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우리 땅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평화롭게 내놓아라 라고 13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듯이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이제 협상가적 기질을 발휘해서 답변을 합니다. 세 가지 논리를 들어서 암몬 왕의 이 허황된 주장을 반박을 하는데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암몬 너희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에 이 주변에 있었던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거절당했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 외곽 광야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스본 지역의 그 아모리 왕에게 갈 때에도 이 아모리 왕에게도 자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은 그것을 거절만 한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이 아모리 족속을 붙여주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사실 암몬 땅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다가 이야기한 것이죠. 둘째로 입다는 이제 신학적으로 논리를 반박합니다.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주면 너희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반박을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산 지가 300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동안에 너희들이 한 번도 이 땅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암몬 너희가 아니라 모압에 더 가까운 땅이다. 근데 모압 왕 발락도 이것 때문에 우리와 다툰 적이 없는데 저 멀리 있는 암몬 너희가 왜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이 땅 문제로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심판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들리십니까? 입다의 반박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명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암몬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입다의 이러한 논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은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근거도 없고 이 자기 땅 주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토를 늘리고자 하는 자기들의 정치적 속셈을 이루고자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입다의 이야기가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리를 잘 만들고 그 말에 힘이 있으면 그걸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논리가 맞는 이야기인데도 그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오늘 입다의 주장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논리만 갖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논리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역시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미 암몬을 치시려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은요. 나의 논리, 나의 말주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더욱 분별하고 살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좋은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분명히 이게 논리적으로는 돼야 되는데 일이 안 되고 꼬이거나 또 내 논리가 맞는데 얼토당토 않는 다른 논리가 통용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당시는 내 논리가 안 먹히는 것이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입다도 자기 논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암몬 자손을 치시는 방향으로 서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입다는 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서 암몬을 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지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말입니다.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점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저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결정의 순간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서둘지 말고 또 세상의 안목이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당신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지혜나 논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그런 귀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과 또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트리 페스티벌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큐티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 교회를 섬기실 귀한 분들을 선별하시는 또 이 공천위원회 사역과 또 행정목사님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하철 목사님, 조준걸 집사님, 또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또 여성과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무자비한 폭압에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